할렐루야, 빛들교회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빛들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첫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시편 119편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각 권을 세분화시킬 때 장이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식으로 각 장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1편, 2편, 3편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 해답은요, 장은 한 명의 저자가 서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나눌 때 각각의 이야기를 장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편은 시편 할 때 그 편은 저자도 서로 다르고요, 서로 이어지지 않는 독립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 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 3편 이렇게 각각의 이야기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저자들도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의 시들의 모음집인 시편은 편이라는 용어를 써서 구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제 나누게 될 시편 119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9편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본문을 읽어보셨다면 느끼셨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 이런 다양한 단어들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단어들이 결국 말씀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든 종류의 말씀 단어들을 사용해서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저자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저자 내면으로부터 터져나온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실제로 살게끔 하도록 하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또한 여러분, 시편 119편은 신구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시에 왜 이렇게 많은 절수가 있게 되었냐,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저자는 의도적으로 히브리어 자음 22개의 순서의 첫 소절을 따와서 8개로 구성된 시를 22개로 만들면서 총 176절로 구성된 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기역은 감사로, 니은 나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벳, 김멜 이런 식으로 여기 각 단어에 대한 것들로 총 22개의 그 시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시, 한 119편이 나온 것입니다. 22개의 이 작은 시들을 또 연이라는 시적 용어로 구분하고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1연, 9절부터 16절까지 8절은 2연, 이렇게 8절씩 22연까지 구분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특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편 119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씩을 살펴보면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가다, 그리고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복,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따라 고든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성공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행위가 온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다.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 다레크. 곧 길이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절을 원어의 기초에서 지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대로 길을 똑바로 걸으며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들은 성공했으며 그들은 번영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던 번영과 정복과 다스림의 부르심이 바로 말씀을 따라 걸을 때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역하니까 의미가 훨씬 더 다가오지 않나요? 2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증거들. 여러분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한 다른 용어입니다. 이것을 또 직역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성공한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자는 계속해서 같은 흐름 안에서 말씀으로 성공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재정을 구한다, 성공을 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 여호와를 구한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음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걸으며 그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자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며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뜻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3절 참으로 그들은 누구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요. 여러분 모든 구절을 이렇게 하나씩 다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 곧 성공이다 라는 정의가 제시되었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이 부분에서는 성공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따르려는 저자, 그 저자 스스로의 내면에서 소망과 열정과 사모함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진리가 선포되고요, 4절부터 7절까지 그 진리에 따른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 우리의 영의 소원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8절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간청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되는 것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과 간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언입니다. 히브리어 두 번째 자음 베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실의 기준이 됨을 선언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소망과 말씀에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여러분, 청년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힘이 가장 왕성한 시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시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해낼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까지 행실이 기준이 되는 말씀을 지키려는 저자의 소망과 그것을 사모하는 고백의 내용들이 선보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그런 고백들로 이제 신의 심경을 고백한 것이라면 15절과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제시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서 계속해서 품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성공을 정의하시는 당신의 기준, 당신의 뜻과 의도를 내가 알았사오니 이제 실제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인 말씀을 하가하고 주의 말씀의 길을 주의하고 집중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고 주의하면서 그 말씀을 내 손에서 놓치지 않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시는 모든 시간과 또한 모든 여정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안에서 성공,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이 재정의되며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까이 있어서 그것이 역사되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의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 내면 안에서 시편 저자의 그 터져나오는 고백들처럼 여러분 안에서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될 것임을 또한 축복하며 중보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감사합니다.